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로 19절까지만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집하셔서 본문의 은혜들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이 사도행전 전반부가 끝나는 장입니다. 12장 1절에서 19절까지 다 같이 그때에 헤롯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네 편에 맡겨 시키고 6월절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의 광채가 조여하고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자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가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는 줄을 알라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롯데라 하는 기집아이가 영접하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여 가다 하나 기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이 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조용히 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 날이 섬에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구하니라. 거기까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헤롯이 다시 핍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헤롯은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고 했는데 그 야고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 동생의 이름도 야고보고 또 다른 야고보가 있습니다. 세브대 아들. 그러니까 여기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 그러면은 예수님 살아 당시에 제일 대표적인 사람 세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예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는 왜 안 나오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먼저 요한이 자기 형 야고보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소개하는 게 안드레를 안드레가 베드로를 소개했어요. 근데 예수님 제자에 보면 항상 누구를 데리고 다녔습니까? 변화산에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라고요. 이 야고보예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 이 사람을 죽였어요. 헤롯이 왜 죽였는지는 모르지만 죽였어요. 죽이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거야. 이야, 헤롯 잘하다. 이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이 야, 이 사람들이 야고보를 죽이니까는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찾는 거예요. 그 찾다가 잡았어요. 잡았는데 그 잡은 날이 어떤 날입니까? 무교절. 무교절이니까 6월절이죠. 무교절은 6월절하고 같이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명절 때에는 6월절에는 사람 죽이는 일을 안 하니까 가둬놓은 거예요. 베드로를 가둬놨습니다. 가둬놓을 때 얼마나 든든히 가둬놓니? 4명씩 3패. 몇 명이? 군사 12명이 지키게 했어요. 그 발에다가 착고를 딱 채웠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문이 이중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 깊은 감옥입니까?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12사람이 지켰고 발에는 착고를 채웠고 그리고 문은 이중으로 되어 있는 그런 문에 가둬놓은 거예요. 여러분, 헤롯이 이와 같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사람들이 좋아서 그러니까 또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은 당시에 교회의 대표자적인 그런 지도자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헤롯이 교회 지도자들을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 지도자들은 과거가 있어요. 누구를 죽였습니까?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전에 스데반도 이 사람들이 죽였어요. 그런데 헤롯이 딱 오자마자 이렇게 이 야고보를 죽이고 또 베드로를 가두는 거 볼 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기 헤롯이라는 사람은 대헤롯, 예수님 때 있었던 헤롯에 예수님 때 헤롯은 BC 37년에 임금이 돼가지고 AD 4년에 예수님 그러니까 애굽에 갔을 때 그 사람이 임금 노릇했어요. 근데 이 대헤롯이 손자뻘 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안티파스예요. 헤롯 안티파스. 이 헤롯 안티파를 원래는 이 사람이 어렸을 때 10살 때에 자기 할아버지가 죽는 것을 보고 이 로마에 가서 자랐어요. 로마에 가서 자라면서 그 로마의 문물을 다 배우고 그런데 그때 그 갈리굴라라는 황제가 있는데 갈리굴라라는 그 황제가 황제 되는 것을 도왔다 해가지고 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에 있을 때에 너는 가서 너희 나라에 가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라. 이래서 분봉왕으로 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와서 통치하게 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때이겠죠. 바로 이 37살에 와가지고 37년도 AD 37년도에 와가지고 44년도까지 그 임금 노릇을 한 5, 6년 한 것 같아요. 그동안은 뭐 별일, 바울도 이 사람 앞에 간 적이 있지만 어쨌든 이 정치가들은 백성들의 비유를 맞추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이 안티파스라는 그 헤롯 안티파스는 성격이 아주 잔인하고 아주
아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부를 잘해요. 로마 정부에도 아부하거니와 백성들에게 비유를 잘 맞추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아주 약삭빠른 사람이죠. 이 사람이 백성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 이렇게 야고보를 죽였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가두고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헤롯은 나중에 보니까 20절 이하에 보니까 충이 먹어 죽어요. 자기가 가이사라에 내려갔다 거기서 갑자기 배가 아팠는데 오자마자 예루살렘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5일 만에 죽었어요. 충이 먹어서 하나님 죽여버렸어요. 이런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12장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핍박 가운데 성장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핍박을 하면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성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장에 보면 교회가 세워지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 5,000명씩 사람이 모여들어 결과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5장에 보면 핍박이 생기죠. 그래서 베드로가 잡혀가서 유대사 지도자들에게 막 그냥 매를 맞고 그리고 경고를 받고 이런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핍박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돼요? 조직교회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들을 선택했는데 7사람 집사를 선택했죠. 이것들 봐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더 핍박을 하는 거예요. 핍박을 해서 누가 죽었습니까? 스데반이 7장 8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다 매맞아 돌탕에 맞아 죽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디서 다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서 내려가서 어디에서 복음을 전합니까?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핍박하면 할수록 계속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는 9장 10장에 보니까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흩어진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어디 가졌습니까? 다메섹에 가졌죠. 다메섹으로 가다 예수님을 만나 이 사람마저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은 전도인이 되고 말았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게야. 그리고 베드로는 흩어진 사람들 이렇게 신방을 하다가 어디까지 가죠? 저 고넬로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막 총회를 모여가지고 막 공격을 했어. 왜 너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집에 가서 먹고 자고 야단냐? 이렇게 공격을 해줬어요. 그래서 자기가 고넬로의 집에 간 얘기를 쭉 그냥 누가 보내서 갔어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서 갔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서 갔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 받는 건 내가 누군데 그래서 세례를 줬다 이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이방 사람도 좋아하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큰 기틀이 잡혀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난데없는 이 헤롯 안티바스가 통치자를 와서 분봉왕으로 와가지고 교회 지도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야고보를 죽이니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베드로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핍박 가운데서 성장합니다. 교회가 편안하고 막 대화하면서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초대교회 보면은 교회가 이런 무지무지한 핍박 속에서 성장하여
나가고 세계복음화 됐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왜 그래?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역사를 우리가 똑바로 봐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어려운 핍박 속에서 성장하는 이유 세 가지를 저는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핍박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첫째는 나도 죄인이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범죄한다면 아담의 형벌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아담을 어떻게 했으면 에덴 동산 쫓아나고 그루그루 둘렀다 그랬어요. 핍박이라는 것은 왜 오는 겁니까? 이 세상이 의인만 사는 것이 아니고 죄인도 함께 살기 때문에 핍박이 오는 거야. 그런데 나도 죄인이다 이게.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핍박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깨끗해지는 것은 편안해서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 편안하면 놀러갈 생각부터 한다고요. 편안하면 돌 죄질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이 있을 때 바로 죄 있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다 의인이 아니에요. 나도 죄인인 거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핍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는 세상이에요.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께 쫓겨난,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사는 동산이에요. 우리가 핍박이 없는 곳에 살려면 어디 가서 해야 돼? 천국에 가야 돼. 천국에 가면 거긴 핍박이 없어요. 왜?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두 번째, 우리 신명기 8장,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내몰은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읽어봅시다. 신명기 8장 다 읽진 않고 거기에 몇몇 구절만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읽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먹고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였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거둔 반석에서 내시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아래 계속 설명이 있습니다. 왜 제가 예루살렘에서 카이로에 가는데 5시간 버스로 갔어요. 5시간 걸렸어요. 가는 도중에 스위스 문화를 걷는데 이게 국경을 지나야 되는데 거기서 조사가 심하더라고요.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카이로까지 바로 5시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아니 버스 5시간밖에 안 걸리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 몇 년 걸렸어요? 몇 년 걸려 그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40년 걸렸어요. 40년. 4년도 아니고.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 너는 지중해 연안으로 가지 말고 홍해길로 가라 그랬어요. 홍해길이 어디예요? 지금 저기 아라비아 반도예요. 그리고 내려간 거예요. 거기서 범죄했기 때문에 거기서 뺑뺑뺑 38년을 살았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렇게 훈련을 시켰습니까? 왜 5시간 걸어가도 3일이면 걸어가요. 3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고센 땅에 살았다고요. 지금의 스위스나 파리 옆에예요. 카이로 옆에. 거기에 살면서 뭐 때문에 3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데 40년을 걸렸나 이게. 여기 말씀은 너를 그 간조한 땅에 가서 물도 없고 거기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런 땅에 너를 보낸 것은 바로 너를 훈련시키기 위해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먹을 수 없고 하나님이 반석을 깨서 하면 마실 수가 없고 하나님이 이 옷 입은 거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데 있는 겁니다. 사람이 먹고 배부르고 가서 좋은 집에다 좋은 거 먹고 멋있는 자동차 타면 뭐 예수 잘 믿을 거지. 절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은 편하면 편할수록 내가 재주가 있어서 이렇게 벌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돈 벌 기회도 하나님 주셨고 돈 벌 건강도 하나님 주셨고 이 모든 걸 하나님 주신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거 있어야 돼. 훈련이라는 거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군대 간 자식 치고 효도 아닌 사람 하나도 없어요. 군대 가면 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 제대하고 와봐야 그놈이 속색인다고. 속색이요. 왜 그래요? 군대 가서 진짜 이렇거든요. 매를 맞아보고 지금은 매가 없습니다만은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우리 천연동교의 김 목사님 아들이 나하고 같이 했는데 만날라한테 와 졸르는 거예요. 내가 그 인사 배치를 했는데 나 이 기름 안 묻히게 하더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보급대에다가 보내줬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놈이 와가 속삭인다고요. 사람이 그래서 군대 안 갔던 사람, 억울함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 고생 안 한 사람은 절대 싸움 못합니다. 싸움하는 사람은 총을 쏴도 무서운 사람 막 쏘는 거예요. 쏘긴 쏘죠. 그냥 조준해서 쏘는 게 아니에요. 막 쏘는 거예요. 그러나 전쟁 경험이 있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 조준해서 쏜다고. 백발백중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격 훈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일사단 군종 사병 훈련할 때 사단장이 그러더라고. 우종님 장군이 그러더라고. 나 불러서 목사님, 이 통에 우리 애들 그 당번 애들 전부 훈련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일주일 동안 훈련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유급 훈련시켰습니다. 대대장 당번, 연대장 당번, 사단장 당번 요놈들은 다 빽이 있어. 뺀들뺀들하다 이게야. 그리고 군종 사병 요것도 다 빽이 있다 이게야. 빽 있는 놈을 싹 붙들어다가 유격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목사님 맡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훈련 안 받은 군인은 땀을 안 흘리는 군인은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난과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왜 하나님께서 우리 고통을 줍니까? 고통을 주는 이유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통을 줍니다. 같은 얘기입니다만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천국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사람은 간사하기 때문에 나는 안 그래 그랬지만 별 수 없어요. 편안하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야, 저 사람 돈 많은데 참 교회 잘 섬긴다. 그거 훌륭한 사람이에요. 가난해서 하나님 매달린 사람하고 돈이 많지만 세상에 돈 팡팡 쓰지 않고 하나님 위해서 그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아요. 편안하면 죄짓고, 하나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매여 사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은 바로 어려운 중에 교회가 부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 모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 우리 라이프라이트 교회도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본문을 간단간단히 세 대지로 말하겠는데, 첫째는 베드로가 갇힌 동안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여기 베드로가 갇힌 동안에 성도들이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때에 헤롯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식인 네 패에게 맡겨지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를 죽이려고 가둬놨습니다. 그때 깊은 옥에다 착고를 채워서 군사들이 지키면서 베드로를 가둬놨는데,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교인들이 어떻게 했겠나 궁금하죠? 이 예루살렘 교회는 다 모여가지고 뭐 했습니까? 발을 동동 굴렀습니까? 아니에요. 기도했어요. 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야고보도 이미 죽었고, 그리고 베드로마저 죽으면은 우리 교회를 누가 리드하냐 이게야. 그 요한은 나이가 어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뭐 했습니까? 전적으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가복음에 보니까 변화산에 갔어요.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그 귀신 들린 간지라는 젊은 사람을 붙들고 제자들이 막 기도한다고 야단한 그 병 야단을 그 애 아버지가 예수님 보자마자 붙들었어요. 내 아들의 병을 고치기,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들었는데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당장 간지라는 사람이니까 막 거품을 내뿜고 죽은 것처럼 살아난다. 그게 멀쩡한 거예요. 그 제자들이 창피하죠. 기도하는 막 애쓰고 막 했는데 결국 병을 못 고쳤으니까요. 그래서 조용할 때 돌아와서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왜 병을 못 고칩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대답이 뭡니까? 기도 이외에는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없느니라. 그 말은 기도했는데
기도를 진짜로 해야지. 하나님이 야고보서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지. 여러분, 기도 이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점점 타락하는데 이 가운데 우리가 끌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 우리 누가복음 21장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는 술 취하고 방탕하지 말라. 세상에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너도 같이 끌려간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기도하라고 했어요. 깨어 기도하라. 그래야 하면 장차 하나님이 오실 때 너를 만나주리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의 여왕 말고 옛날에 유명한 믿음 좋은 메리라는 여왕, 영국의 여왕이 있습니다. 그 사람 뭐 했습니까? 존 락스라는 사람이 설교가였는데 존 락스의 기도는 우리의 군대, 영국 군대 이게 사단보다 더 힘이 있다 그랬어요.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존 락스에게 이 메리 여왕은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나로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게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저도 부시 대통령이 뭡니까? 나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렇게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부시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 사람 찍어야 돼. 저는 그 사람 찍었어요. 그래서 나는 대통령이 됐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기도는 할 일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죽기 살기로는 얘기해요. 진실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 이해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일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 마귀와 싸우는 때입니다. 근데 기도는 여기 있는 대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합심기도, 개인기도, 중보기도, 그 세 가지로 나눠요. 합심기도는 뭡니까? 모여서 교인들이 막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을 합해서. 그리고 개인기도는 골방문을 닫고 홀로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중보기도는 뭡니까? 아들, 딸, 며느리, 이웃, 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합심기도예요. 지금 합심기도가 없어졌어요. 저는 정월 초하루가 되면 꼭 일주일 동안 기도에 모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40일 금식, 40일 저녁 한 끼만 아니라 굶고 와라. 그래서 기도했어. 기도 이에는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한국의 그 기도원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 합심 기도하는 그 기도소가 다 없어졌어요. 저는 도봉산 기도원에 늘 다니는데 새벽이 되면 그 여성들이 와서 나라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남편을 위해 그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산을 찌렁찌렁 울렸어요. 근데 그 기도 소리가 다 없어졌어요. 너희들 혼자 살아라.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당황하고 막 걱정하고 발 동동 굴리지 말고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는 참 간절하게 나옵니다. 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니까 하나님뿐이니까. 두 번째로 베드로의 자세입니다. 오늘 보니까 베드로가 태연자약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거든. 장모가 있다는 말은 아내가 있었다는 말, 아내가 있었다는 말은 자식이 있다는 얘기야. 그 자기 가족도 있을 거야. 그리고 야고보가 죽였고, 물론 그 헤롯이 자기를 죽이려고 가뒀는 걸 알아요. 그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식구 걱정도 안 하고 교인 걱정도 안 하고 잠을 쭉 자는 거야. 그래서 천사가 와서 이렇게 해서 옆구리 발로 쳤는지 손을 때렸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옆구리를 쳤다고 했어요. 여기 찔렀다고 했어요. 그럴 정도로 잠이 깊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건 뭘 말합니까? 베드로의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속의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생명. 식구들이 걱정도 안 되나? 아니 자기 교인들의 걱정도 안 되나? 여러분 사람이 걱정해서 될 일이 있고 하나님께 딱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 있고 그렇다고요. 사람이 자기 할 일이 있겠죠. 그렇지만 사람이 걱정하고 노력한다고 되지 않을 일이 있다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뭐예요? 잠자는 거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콜고 잠만 자는 게. 그 천사가 와서 막 옆구리를 찌르고 일어나. 그래 잠이 다 안 깬 모양이 일어났는데 야 겉옷을 가져라. 나 따라. 그 천사가 따라 나간 거야. 이게 꿈인가 생신인가. 그래 하나의 불악을 지나서 그때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구나. 야곱은 죽이더니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따라 나가서 어디를 갔습니까? 마가의 다락방. 마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 마리아인데 예수님 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근데 마가의 집에서 모여가지고 교인들이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 집이 넓었던 모양이에요. 그 마가의 삼촌이 누구예요? 바나바 아니에요? 그 바나바가 부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도 부자였던 모양이에요. 그래 저도 예루살렘 갔을 때 가봤는데 이거 절반만 해요.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 다락방이. 근데 그 예수님이 기도하던 만찬에서 가던 그 곳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기서 기도를 하세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간 거예요. 그 마리아의 집에 가서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데 기도 소리에 그랬는지 하여튼 문을 안 열어요.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조그만 여자아이가 나와서 보더니 베드로의 목소리는 다 사람들이 다 알았을 모양이에요. 설교가인가 다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 문도 안 열어주고 잘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왔다고 그러고. 그게 시큰 기도하고서 뭐라고 해? 아니 네가 미쳤냐? 베드로가 어떻게 나와? 그렇지만 베드로라고 막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오면 진짜 베드로예요. 그래야 베드로가 야고보처럼 나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서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나왔다. 그 천사를 따라 나왔는데 내가 살았다 이거야. 그 말하고 딴 데로 갔어요. 그래 어떤 주석에 보니까 그 뒤로 헤롯이 안티파스가 죽이려고 하고 유대인들이 다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로마로 갔다. 그런 얘기가 얘기인데 나중에 이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로 갔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건 전설이고 어쨌든 베드로의 태연자약한 이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목숨이 끊어지고 식구의 어려움이 팔 동동 굴러가도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을 참 찾으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인데 누구를 따라 나왔습니까? 천사를 따라 나왔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할 일은 뭐예요? 문 두드리는 일이에요. 문 탁탁 두드려야지. 그건 지가 할 수 있죠. 자기 할 일도 안 하고 가만히 물 떠와 발 씻어. 그거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한 베드로와 같이 태연자약해서 내 할 일 다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서 그를 끄집어냈고 그를 통해서 결국 살아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합니다. 이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모든 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명령만 따라가고 주님 내 할 일은 내가 하는 그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이 어떻게 죽었나? 자, 20절부터 24절까지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하여 노여워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식량을 쓰는 거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아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브라스도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청하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교유한대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손이요 사람의 손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한 거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중이모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여러분 거기까지. 헤롯이 이제 그 가이사라 가게 된 거예요. 가이사라는 로마 총독부가 있었다고 했죠. 근데 로마 총독부에 갔는데 이 헤롯과 두로와 시돈 사람, 그 위에 가면 가이사라 위에 가면 두로와 시돈, 베니게의 땅이에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도시국가예요. 굉장히 부자예요. 장사 잘해요. 그렇지만 곡식을 어디서 사옵니까? 바로 유대 나라에서 사온다고요. 근데 이 두로와 시돈 사람하고 헤롯하고 이게 왜 틀렸는지 모르지만은 틀어졌어요. 사이가 안 좋아요. 야, 우리는 곡식을 사와야 되는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바로 헤롯이 가이사라 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바로 이 가이사라에 왔어요. 그리고 가이사라에 누가 왔냐면 브라스도라는 사람이 이 사람 로마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인데 로마인은 또 헤롯이 없이 여기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브라스도라는 사람을 중간을 딱 끼고 우리가 화목하게 해달라. 우리가 곡식을 사야 먹고 사는데 저 사람이 저러니 저래서 그래서 브라스도를 통해서 중매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추석에 보니까 그 사람이 이 헤롯이 그날 이 로마 총독부에 왔으니까 굉장히 그 로마 황제의 생일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은으로 된 짠 옷을 입었대. 그러니까 햇빛이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왕복을 입고 쭉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누가 아부합니까? 곡식 사먹는 이 두로와 시도한 사람, 저 사람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여러분, 로마 황제라는 얘기예요. 황제가 뭐예요? 신이라고 했잖아요. 일본 천황도 신이 아니에요. 그 옛날부터 내려온 그 높은 사람은 신이라고 그랬거든요. 신이라. 그러니까 그 영광을 다 받아가지고 자기가 저 왕복을 입고 올라가서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꼴을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잘 논다. 하나님 믿는 유대나라 왕이라는 사람이 내 영광을 도둑질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배가 아픈 거야. 배가 아파서 예루살렘 돌아가서 닷새 만에 죽었어요. 하나님 쳤어. 그 뒤에 핍박자가 없어진 것 그때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또 부흥하는 거예요. 또 계속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양보 안 하는 거 있습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다른 거 다 양보해도 하나님이 양보 안 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동차 뒤에다 그 물고기 안 달고 다녀요.
나도 실수하면 저기 예수 믿는 놈이 저래 그럴까 봐. 왜? 나도 실수하거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봐. 우리는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운다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찬양을 받으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합니까? 명예가 필요합니까? 권세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해요. 그러나 하나님 영광을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면 그건 가차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은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그 사람 벌을 주는 거예요. 헤롯과 같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헤롯과 같은 사람이 뒤에서는 안 돼요. 본보기로 죽인 거예요. 뭐 이런 사람 많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기도로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같이 내가 할 일은 다 하지만 못할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뭐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동동 굴고 잘 논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 내가 죽으면 김창인 목사님 제가 병들었을 때 왔을 때 신방 와서 그러더라고. 걱정하지 마. 죽으면 천당 길 거고 안 죽으면 일할 거냐. 그러시다고 그건 좀 섭섭하더라고요. 죽으려는 말인가 살려는 말인가. 그게 맞는 말이에요. 베드로 그런 심정이에요. 내일 아침 내가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살고 안 죽으면 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고 근데 안 죽었어요. 야곱은 죽었지만 하나님 자기를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생명을 맡기고 살기를 바랍니다. 절대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때 다 하나님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옛날 소크라테스가 그랬대요. 제자가 와서 선생님 뭐가 필요하십니까? 그럴 때 가만히 있다가 내가 필요한 건 자네가 비켜주는 거네. 왜? 지금 썬팅을 하고 있는데 해를 다 가리고 있으니까 내가 자네가 비켜줘. 그게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 안 돼요. 햇빛을 가리우면 모든 것이 안 된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영광을 위해 우리는 수고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